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이 새날을 허락하여 주시고 이 아침을 깨우며 주의 말씀을 향해서 출발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에게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삶을 잘 성찰하게 하시고 또 우리가 가는 이 길이 주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를 잘 분별하며 바르게 선택하여 하나님의 선을 향해 살아가는 우리의 이 한날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영혼이 잠들지 않도록 깨워주시고 주의 말씀을 통해서 이 세상을 잘 분별하며 하나님의 선한 뜻을 쫓아 살아가는 우리의 걸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아가서 3장에서 4장입니다. 본문 읽기는 3장 1절에서 11절까지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밤에 침상에서 마음으로 사랑하는 자를 찾았노라. 찾아도 찾아내지 못하였노라. 이에 내가 일어나서 성안을 돌아다니며 마음에 사랑하는 자를 거리에서나 큰 길에서나 찾으리라 하고 찾으나 만나지 못하였노라. 성안을 순찰하는 자들을 만나서 묻기를 내 마음으로 사랑하는 자를 너희가 보았느냐 하고 그들을 지나치자마자 마음에 사랑하는 자를 만나서 그를 붙잡고 내 어머니의 집으로 나를 잉태한 이의 방으로 가기까지 놓지 아니하였노라. 예루살렘 딸들아, 내가 노루와 들 사슴을 두고 너희에게 부탁한다. 사랑하는 자가 원하기 전에는 흔들지 말고 깨우지 말지니라. 모략과 유황과 상인의 여러 가지 향품으로 향내 풍기며 연기 기둥처럼 거친 들에서 오는 자가 누구인가? 볼지어다 솔로몬의 가마라. 이스라엘 용사 중 60명이 둘러쌌는데 다 칼을 잡고 싸움에 익숙한 사람들이라. 밤에 두려움으로 말미암아 각기 허리에 칼을 참느니라. 솔로몬 왕이 레바논 나무로 자기의 가마를 만들었는데 그 기둥은 은이요 바닥은 금이요 자리는 자색 깔개라. 그 안에는 예루살렘 딸들의 사랑이 엮여져 있구나. 시온의 딸들아 나와서 솔로몬 왕을 보라. 혼인날 마음이 기쁠 때 그의 어머니가 시온 왕관이 그의 머리에 있구나. 아멘. 먼저 이 3장은요, 사랑하는 이들을 갑자기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랑하는 그 신랑을 애타게 찾다가 이제 만나서 기뻐하면서 그 사랑을 찬양하는 말씀이고요. 4장은 이제 그 자신을 사랑하는 신부를 만나자 신랑이 그 신부의 아름다움과 그의 사랑을 찬양하는 말씀입니다. 어느 날 갑자기 자신이 사랑하는 신랑이 사라졌습니다. 그래서 이 신부는 자신이 사랑하는 신랑을 찾기 위해 온 도시를 헤매입니다. 이름을 불러도 도무지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성안을 순찰하는 사람들에게 물어보지만 자신이 사랑하는 신랑의 행방을 도저히 알 수 없었습니다. 이렇게 신부가 사랑하는 이를 간절히 찾고 찾았습니다. 그러다가 결국 마침내 사랑하는 신랑을 만나게 되죠. 그리고 그 사랑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손을 꼭 붙들고 여기 나와 4절에 보면 내 어머니의 집으로 나를 잉태한 이의 방으로 가기까지 놓지 아니하노라. 그러니까 얼마나 그 사랑을 애타게 찾다가 그 사랑을 잡았을 때 그 사랑의 손을 놓지 않았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사랑하는 님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하죠. 그래서 솔로몬 왕이 마치 가마를 타고 행차하는 그 모습, 그리고 60명의 호위무사가 그를 둘러싼 것, 그리고 밤새도록 그를 지키면서 이제 그 왕의 안전을 지킨 것처럼 이제 사랑하는 자기 신랑과 함께 이 사랑의 시간을 방해하지 말아달라, 빼앗지 말아달라라는 이런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4장에서는 이제
그 신랑이 자신을 사랑하는 신부를 만나게 되고 신부의 사랑을 확인 후에 그 신부의 그 아름다움을 찬양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7절에서 9절을 보면 이렇게 찬양합니다.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아무 흠이 없구나. 내 신부야, 너는 레바논에서부터 나와 함께하고 레바논에서부터 나와 함께 가자. 아마나와 스닐과 헤브론 꼭대기에서 사자 꿀과 표범산에서 내려오너라. 내 누이 내 신부야. 내가 내 마음을 빼앗는구나. 내 눈으로 한 번 보는 것과 내 목에 구슬 한 꿰매로 내 마음을 빼앗는구나. 이렇게 사랑을 표현하고 있거든요. 자, 이런 신부의 아름다움을 섬세하게 묘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신부의 아름다움을 여러 가지 그 비유를 통해서 이게 자세하게 묘사하고 있는 거죠. 이러한 사랑의 표현들은 결국 그리스도와 그 교회, 그 공동체가 얼마나 끈끈한 사랑으로 관계를 맺고 있는가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솔로몬 왕이 이 술람미 여인을 신부라는 표현을 통해서 무려 5번이나 4장에서 이렇게 표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4장의 모습은 장차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을 했을 때 그 아름다운 그 모습, 결국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 일치를 이룰 때 완전한 하나님 나라에서의 아름다운 모습을 연상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 가운데 어우러져서 그 하나님의 온전한 사랑이 그 그리스도와 교회 관계 속에서 드러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앞장 3장에서 나오는 그 신부가 신랑을 애타게 찾는 이 모습, 그것은 무엇을 말하냐면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첫사랑의 관계가 있습니다. 근데 이 첫사랑이 영원히 지속될 것 같지만 때로는 이 사랑이 단절된 것처럼 느낄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것을 하나님의 부재를 경험한다는 거죠.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런 하나님의 부재를 경험할 때가 언제냐면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을 당할 때, 우리가 열심히 하나님을 향해 살았는데 우리 안에 고난이 닥치거나 또 내가 사랑하는 님이 아프거나 또 병에 걸리거나 또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을 먼저 떠나보내거나 또 지금과 같이 우리가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는 공동체 안에 어떤 세상적인 요인에 의해서 흔들림의 문제가 올 수도 있고요. 지금 이런 코로나 팬데믹처럼 우리는 나름대로 그래도 믿음을 지키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열심히 살았는데 이런 온 인류에게 감당할 수 없는 재난이 임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 특히 나이가 많으신 분들이 요즘 많이 돌아가고 계시고요. 또 이런 것들을 바르게 판단할 사람들이 바르게 판단하지 못하고 우리를 막 잘못된 길로 선동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걸 볼 때 정말 하나님의 통치, 또 하나님의 그 다스림은 과연 어디에 있는가, 이런 의심이 듭니다. 이런 게 바로 하나님의 부재를 느끼는 거죠. 그리고 이런 문제들이 또 하나님의 정의나 공의가 속히 실현되기를 원하지만 그런 것들이 실현되지 않는 것은 마치 하나님의 부재를 경험하는 것과 같은 겁니다. 그래서 여기 3장에 나오는 것처럼 신부가 애타게 신랑을 찾지만 사랑하는 그 님을 찾지만 또 성 안에 지나간 사람에게 물어보며 간절히 찾지만 만나지 못하는 이런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3장에서 말하고 있듯이 그 신부가 마침내 신랑을 찾게 되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안에 이런 영적인 어둠의 기간, 어둠의 하나님의 부재의 시간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어둠의 터널이 있고 또 하나님의 부재를 경험하는 듯한 시간이 있지만 그러나 그곳에서 하나님을 향해 애타게 찾고 또 찾는 이 과정을 통해 결국에는 하나님과의 일치를 이루게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3장과 4장이 우리에게 말하는 것은 하나님의 부재를 경험하는 시간이 있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고통, 고난, 또 엄청난 일, 또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사건 때문에 이런 하나님이 우리를 멀리 떠나 있는 것처럼 느껴지는 시간이 있지만, 그러나 그 어둠의 터널이 끝나고 하나님의 부재의 시간이 지나가 되면 결국 하나님과 우리가 연합하여 정말 이루 말할 수 없는 하나님 나라의 기쁨, 또 하나님과의 함께하는 영광이 드러나는 사건, 그리고 지난날의 고난이 더 이상 생각나지 않는 그 온전한 사랑의 관계가 이루어지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8절은 이렇게 말하죠. 그때에 대한 감격을 생각한데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그러니까 지금은 우리가 하나님이 멀리 계신 것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이런 문제들이 속히 실현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답답하고 우리의 마음이 참 산란할 때가 있습니다. 전도서의 비유로 말한다면 그런 것들을 향해서 우리의 마음이 막 쏠리고 우리가 분노하는 거, 전도서의 비유로 말한다면 그것 또한 헛되다. 하지만 분명히 하나님의 시간이 있다. 그러니까 그것을 붙잡았고 살아라 라는 게 전도서의 메시지잖아요. 오늘 이 아가서의 마음은 우리가 하나님을 애타게 찾지만 하나님의 부재가 느껴지는 때가 있지만, 사장이 말하는 것처럼 마침내 그 하나님과의 연합의 시간이 있고 결국 하나님이 우리의 사랑을 알아주시고 우리의 사랑을 온전히 하나님이 기뻐하시면서 그 칭찬과 아름다운 묘사와 그 사랑의 연합의 시간이 있음을 알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영적인 부재, 하나님의 그 부재를 느끼는 시간이 있겠지만, 그러나 그 시간 우리가 집중할 것은 하나님의 사랑은 변하지 않는다. 하나님은 우리를 떠나지 않는다는 이 믿음이 필요합니다. 이 믿음을 통해서 끝까지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주님을 사랑하면서 그 안에 머무를 때, 주님의 안에 머무를 때 결국 우리가 이루 말할 수 없는 영광의 날, 이루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온전한 통치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주어진 이 삶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있습니다. 기회가 있는 대로 그 사랑을 붙들고 사랑할 수 있는 것들을 향해서 계속해서 사랑하며 등잔의 기름을 준비하며 주님께서 우리를 만나 온전한 사랑을 이루는 그날을 향해서 믿음으로 잘 견디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하지만 때로는 주님의 사랑이 멀리 느껴질 때만 있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아가서가 전해주는 것처럼 그 사랑을 우리가 애타게 찾고 찾으면 결국에는 그 주님을 만날 수 있으며 또 주님과 그 온전한 사랑을 이루며 하나님의 아름다운 세계를 맛보며 살아갈 수 있음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주님, 이 말씀 잘 기억하면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 가운데 영적인 어둠의 터널을 만난다 할지라도 비록 흔들릴지 모르나 다시 중심을 잡고 주님의 사랑 가운데 거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장차 이루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영광이 있음을 알고 그 영광의 날을 기대하며 믿음과 소망과 또 인내로 주어진 삶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며 주님께서 원하는 그 세계를 향해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한 날이 되시기를 바라며, 또 우리가 때로는 하나님의 부재를 경험할 때도 있겠지만 그러나 주님의 사랑은 변함없다는 이 믿음으로 주님의 사랑 안에 머물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상황 속에서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선을 행하고 또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가는 한 날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평안이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내
찬양하리.